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덮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고정되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또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을 만나봤습니다. 혈관이 약해서 그 혈관 틈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그 여성병, 부인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어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의원들도 찾아갔고 또 그것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여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여인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겉옷가를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터치할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이 혈루병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이 처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주변의 어려움들, 나를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못 만나게 하고, 상황이 나를 못 만나게 하고, 환경이 그 예수님을 못 만나게 계속 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나아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그 여인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뒤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틈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눈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방법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핑계만 하는 것이고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 곰곰이 보십시오.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쟁취해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걸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많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탁 대었습니다. 근데 그 대었다는 게 터치했다는 거예요. 살짝 스마트폰으로 터치한 것처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를 터치했는데 그 옷가가 그냥 이런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옷의 그 마지막 끝 그 술 부분을 터치한 겁니다. 그 술 밑에 부분을 가려면 기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손도 밟힐 수가 있었고 막 등이 밟힐 수도 있었고 몸이 막 밟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내가 저 예수를 터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바로 그렇게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터치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둘러보셨을 거예요. 누가 내 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했었던 그 첫 마디 말, 따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 그 여인 혈류병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아무도 자기와 친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늘 이 마음속에서 항상 한탄한 그 여인, 서러움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동안에 한이 막 이렇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따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전에 있는 서러움, 그 전에 있는 한숨, 그 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숨,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즉시 그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이제 여인을 고치고 나서 드디어 한 관리의 딸을 또 살리러 가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관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리 부는 사람도 있었고 애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이 초상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장례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의 영이 가득한 그곳, 이 장례식, 어둠의 영, 저주의 영, 요 사망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쁨의 영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된 거예요. 한 스테이지 안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피리 부는 자들, 애곡하는 자들이 있죠. 그 유대 사회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당시에 아이고 하면서 피리 부는 사람과 이 떠드는 사람을 고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분위기를 슬픔의 분위기, 어떤 눈물과 좀 아픔에 애곡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요 피리 부는 자, 애곡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과 사망,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바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꾸짖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들, 아픔, 슬픔, 저주, 죄, 이 모든 것들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병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 반드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병과 이 모든 것들을 물러가라고 선포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와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짓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고 이제 관리 집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것은 영원히 잡니까? 아닙니다. 자는 것은 반드시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깹니까? 배고파서 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잠을 이렇게 주무셨을 거예요. 주무시고 나서 목말라서 깨요. 그리고 또 언제 깹니까? 화장실 가려고 깹니다. 또 어떤 때 깹니까? 허리 아파서 깨요. 너무 많이 자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막 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자면 깨게 됩니다. 이 어쨌든 간에 잠은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수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소망할 수 있어, 다시 깨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나의 어떤 이런 침체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놓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죽음은 바로 예수 안에서 정복이 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녀가 잔다, 죽지 않고 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비웃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렇게 놀림거리가 바로 된다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웃습니다. 희롱합니다. 그것에서 비난하고 예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삶 속에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한 2주일 전에 이제 장모님 댁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모부가 있었습니다. 이모부가 있으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너는 요거로만 얘기하지 말고 항상 놀릴 때 항상 요거로 항상 얘기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목사나 전도사나 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거로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돼. 삶을 통하여서 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막 예수님을 믿는 게 막 5대째 뭐 4대째 막 그러는데 저희 집은 좀 특이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친가 쪽은 4대째 여호와 증인이에요. 4대째 여호와 증인 보셨어요? 4대째 여호와 증인? 4대째 5대째 그리스도인은 봤을 거예요. 4대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1890 몇 년도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랬더니 거기가 아주
짱짱합니다. 그럼 왕국회관에서 항상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왕국회관에. 그리고 조카는 평택에 있는 지금 요 깰때이다랑 파수대 거기에서 한 명은 집필진이고 한 명은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또 한 명은 거기에 교수로 있어요. 교수. 여호와의 증인에 아주 그냥 파묻혀 있는 그 집안. 항상 만나게 되면 항상 조롱하였습니다. 신도가 얼마냐, 아니면은 돈이 얼마냐 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조롱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그냥 선지자, 인간으로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놀리고 희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내어 보내십니다.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관리의 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였던 거예요. 숨도 못 쉬는, 숨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요 마태복음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죽은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은 예수를 잡아 올매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의 의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기쁨이 누구에게 이제 터치가 되면서 전가가 된 거예요? 바로 그 관리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바로 잡았을 때 그 여인의 상태, 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 모든 것이 다 절망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여인의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손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손을 잡고 있고, 이 나라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꽉 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손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 소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 놓여 있었던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힘으로, 여인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 여인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마태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잠에서 아이가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에 이제 아이를 막 깨웁니다. 일어나야지. 그런데 어쩔 때는 아이가 깊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깨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손을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렇게 목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깨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아이를 살리시는 건 부모들이 아이를 깨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바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적용해 보면 바로 오늘 분명히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깬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오기까지 침체되어 있었고, 예배당에 오기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예배당에 오기까지, 예배를 드리기까지 비관적인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부정적인 것들, 건강하지 아니했던 것들, 비관적인 것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간절하고 절박하고 처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전도를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이 부흥과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을 위하여서,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현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저주되는 것들이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악한 것들은 떠나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손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손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손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품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쓰러지고 항상 넘어지지만 주님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것들, 하나님 저주에 눌려 있었던 것들, 사망에 눌려 있었던 것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부흥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간절하고 처절하고 절박하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필요한 것들, 결핍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하는 데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침체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주, 또한 믿음의 주를 경험하는 다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뜻 또한 이 소망의 제목들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